이 본문의 말씀은 바흐의 칸타타로 유명한 그런 이제 내용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런데 바흐의 칸타타로 유명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불려지는 아름다운 노래,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이고 또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인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직 처녀 몸인 동정녀인,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한 동정녀인 천의 몸인 자신에게 또 약혼자가 있는,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는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런 예고를 듣고, 그런 말을 전해 듣고,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한 노래가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46절에 보게 되면은요,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또 잉태 이제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아라. 그 일이 정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제 성령이 임하는 일들 통해 이루어질 것을 확인해 보는 하나의 입증할 수 있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줍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는 그런 이제 없는 그런 가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엘리사벳이 이제 잉태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곧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잉태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가서 이제 확인해 볼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동정녀인데 어떻게 내 몸에서 말이지. 예수님께서 탄생할 수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그게 의아스러우니까 가서 확인해 봐라 이거야. 대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못하실 리 없다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가서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보게 되었을 때 엘리사벳이 잉태된 가운데 있었고,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 막 기뻐 뛰노는 그런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로서는 이제 부른 노래가 오늘 46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의 찬가다, 찬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일 먼저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노래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상을 볼 때는요, 마리아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요, 이런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겁습니다라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약혼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율법의 근거에서 살펴보게 되면은요,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 정을 토하게 되면은, 정부를 나누게 되면은 둘 다 돌로 다 쳐 죽여라라는 그런 율법의 규정들이 그 당시에 있거든요. 신명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결혼한 여자가 부정한 짓을 여자를 하게 되었을 때에 결혼한 여자가 결혼 후에 처녀가 아니었음이 판명되었을 때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아무런 부정한 짓을 한 적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제 임하심으로 임하여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때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그 지역의 이제 상황도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조언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대부분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나이도 신학자들이 대략 추정하기를 15살 전후였을 것이다. 더 어렸다면 13살, 14살 정도 된 그런 동정녀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이도 어리죠. 약혼자가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율법에 엄격한 아주 규정이 있죠. 또 부정한 여인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낙인 지키고 조롱당할, 비방당할 그런 이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자 그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마리아가 그 이전에 벌써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상황이 문제지만은요, 그러나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보고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확신하게 됐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뭡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뭐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문제냐 이거야. 마리아 개인적으로 볼 때에 뭐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문제냐 이거야. 그런데 마리아의 기쁨은 마리아의 기쁨은 무엇에 근거한 기쁨입니까?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그 경륜과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그리고 자신은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요,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도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지만은요, 더 나아가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우리가 기뻐해야 될 기쁨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좀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반드시 돌아볼 수 있을 것을 믿고,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가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큰 환난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이 오고 메뚜기 때 재앙이 막 몰려오고 막 이런 상황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노래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그렇게 노래합니다. 극한 징벌이 오고 환난이 막 몰려오는데 다 없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양식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말이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다 없고 그런 어떤 환난의 극한 재앙과 환난의 시간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쁨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의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이제 바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주일인데,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고 내 소원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게 된다면 그 일로 인하여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는,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박 선지자의 찬양도요,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정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고 또 모든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을 인하여서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에 우리의 기쁨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좀 요즘 같은 시대는 참 살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약간 좀 살기가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어수선하고 말이죠. 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뭐 이렇게 방송을 들어보면요, 대선 이제 후보들이 말이죠, 나와서 뭐 서로, 아직은 뭐 토론하지 않지만은요, 그러나 서로 양측의 진영들이 나눠져 갖고선 말이죠,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어떻게 잡아먹지 못해서 말이죠, 안달하는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참 나라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이제 끝나가나 했더니 다시 또 오미크론으로 변종이 나와서는요, 재확산되면서 말이죠, 조금 생활이, 평범한 생활이 이제 제대로 이제 회복이 되나 했더니 다시 또 이 방역으로 인한 말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일들, 생활의 일들과 말이죠,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정녕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이다.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탄절은 바로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많은 축복들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들을 두 가지를 정립하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그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도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찬양을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나의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표현할 텐데, 내 구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일들을 우리를 위해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음을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돼 있죠. 이 요셉에게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잉태된 것을 소식을 알리면서 말이죠.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 듣고서는요 이게 웬일이냐 너무나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그 이제 약혼녀인 마리아를 처단할 수 있지만은요 그냥 조용히 이 일을 그냥 마무리 짓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 일러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두 가지의 거룩한 명칭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일컬어야 될 것을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말의 이 이름 거룩한 성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제 예수님의 성호, 거룩한 성호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또 이 별칭을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별칭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대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이 내용은 매년마다 여러분이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참으로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나는 의롭다, 의롭게 살았다, 나는 뭐 선행을 많이 베풀었고 공로를 많이 세웠다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인간의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인은 인정받을 수 없고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완벽하게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의로운 삶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요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마리아가 이 당시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뭐 15세 전후의 어린 소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옛날에 분들은 좀 약간 좀 나이가 어려도 우리 지금 시대와 다르게 좀 성숙한 느낌들이 많이 들지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그렇게 뭐 나이가 많은 그런 이제 성숙한 처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우 놀라운 마리아 창가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붙들고 있었고, 소망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깨닫고서는요, 감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비전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창가를 가만히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성취하여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세상의 불의한 모든 세상의 질서들이 다, 모든 질서를 다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질서에 대한 반전의 놀라운 질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왕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왕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에 대한 은총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런 비전으로 붙들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면서 노래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시골의 한 순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이제 처녀의 어떤 그 모습으로 생각하게 될 때는요, 더구나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왜 갑자기 이런 구절이 나오는가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마리아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냐, 반전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불의한 모든 세상의 질서들과 불의한 모든 세상의 세력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말이에요. 뒤엎어버리고 바르게 잡는,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이죠, 온갖 불의한 일들을 도모하는 세상의 모든 불의한 세력들과 질서들을 교만한 자들 다 뒤엎어버리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왕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통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놀라운 도전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가 율법학자가 아니었어요. 성경학자라가 신학자 오늘날 얘기한다면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시골 한 촌 동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순박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박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심령에는요,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아름다움과 평강의 그 나라를 말이요, 정말로 확신하고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있죠. 51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팔을 50절부터 보면은요,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 자를 높이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요, 어떤 민중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온갖 불의한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자고하게 행하며, 그리고 또 빈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에 대한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든 이 질서들을 바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뒤엎어버리고 바로 잡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분이 영원토록 이루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말씀입니다. 아까도 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정말 너무나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거짓말을 그냥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도 낯생각하지 변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뭐 정치계에도 더 특별히 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진실되게 살고 정직히 살고 바르게 살면은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닌가, 내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말이죠. 정말 이 땅에서 살기 싫다라는 그런, 요즘 젊은이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떠날 수 없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지, 떠날 수 있으면 먼 딴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그런 얘기들이 젊은 사이에도 많이 회자되는 모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세상의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더 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불의한 세상의 질서들, 그걸 통해 득세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삶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죄악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존귀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시편의 말씀 보면은요, 깨닫지 못하는 자, 자기 인생이 언제나 끝나고 그 동물과 마찬가지로, 짐승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장구하지 못하고 그 끝나는 인생이다. 그리고 또 자기의 치부하고 권세를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멸망할 진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겹고, 때로는 뭔가 삶의 어떠한 정말 이 회의감이 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는 영원한 통치가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 천하의 모든 사람이 밝히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 53절의 말씀이에요. 53절, 52절, 5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신의 능력과 권력을 주장하면서 자고히 행하며 이 빈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누르고 말이죠. 이런 자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말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말이죠, 맘껏 막 휘두르면서 말이죠, 온갖 불의를 자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어떻게 흩어버리시고 또 그들 위에 하나님께 내리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 땅 위에 실현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갖 곤모술수를 행하면서 자신들의 부여잡고 또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누리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거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부러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왕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해 있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임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확연하게 드러나면서요, 영원한 눈에 확실히 볼 수 있는 영원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질 또 이 은혜로운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또 53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줄인 자, 또 이 비천한 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절대 먼저 하나 우리가 놓지 말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줄인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삶을 신원해 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교독문을 통해서도 여기 함께 교독했던 내용 말씀인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때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또 불의한 부자들은 공수로 다 빈손으로 떠나보내시지만은요, 그러나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과 맹수들이 함께 뒹구는 나라 말이죠. 사자는 풀을 식량으로 먹으면서 말이죠. 어린아이 손에 의해서 맹수가 이렇게 마치 우리가 애완동물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끌고 다니면서 이제 휴식 시간을 갖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처럼 말이죠. 그 나라에 그런 의와 평강이 넘치는,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말이에요. 영원한 복이 넘치는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이런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심령 가운데 벌써 이런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전의 일들이 난다는 겁니다. 세상의 불의한 모든 질서가 다 뒤집어지는 반전의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마리아 혼자만의 찬양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가난한 자, 꼭 심령이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되 이 땅에서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물론 이 민정신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말이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한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 사함의 은총이 주어지고 병든 자가 뛰어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이죠. 이런 모든 역사들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단편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주님이 임하시게 될 때에 모든 세상의 불의한 세력과 불의한 모든 시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또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산상순에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 같은데 조금 좀 이렇게 그 표현의 내용들이 좀 더 우리의 현실 생활과 더 밀접한 표현하신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다스리는 통치 안에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불의한 세상의 모순된 질서와 모순된 세상의 권력과 모순된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치밟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은요, 특별히 이 두 가지 내용들을 굳건히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정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있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뻐해야 되겠지만,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주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일을 눈으로 보고 느낄 때마다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온전한 속죄, 영원한 대속의 일들을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예수님 재림과 함께 확연하게 드러날 것을 참된 살아있는 소망으로 붙들고 여기에 우리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신분을 보게 되면요, 별로 내세울 만한 신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비천한 불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천한 불에 속해 있는 그냥 처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대속의 일들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이 확고한 하나님 나라의 의식으로 비전으로 충만했던 것을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요,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좀 성탄절 며칠 앞두고 있지만은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내 개인적인 문제만 너무 치우쳐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가정의 일들, 내가 속해 있는 개인적인 일들, 이것만 연연하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의 성탄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느냐, 즐거워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 신앙의 폭을 넓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도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 놀라운 축복에 대한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비전으로 붙들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여인이라고 처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도 이미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영접한 우리들에게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개인적인 삶의 문제만 연연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너희 비전으로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경배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선부장로의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투철한 확고한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진정한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